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는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샬롬. 오늘은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주간 새벽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귀한 한 주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맞이하면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불안과 고통 속에서 느낀 혼란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런 욥의 모습은 사람들의 연약한 심리 상태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이 겪은 심리적 혼란을 이해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생명보다 죽음을 동경합니다. 욥은 갑작스럽게 당한 시련들 앞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사라졌고 또 자녀들은 죽었으며 자신의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연속해서 경험한 욥에게는 삶이 죽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심히 슬프고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삶은 고통이며 유일한 소망은 죽음뿐이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받는 이유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죽음은 결코 평안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임을 압니다. 오로지 예수님 안에만 평안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불안과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판단하고 또 가르치려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애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실 수 있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시련 속에서 슬픔을 토로하고 마음의 혼란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혼돈과 두려움을 깊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자신으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시고 사방으로 나갈 길을 막으셨다고 한탄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도 가혹하게 대하고 계시다는 생각으로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언제나 해결책을 제시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문제든지 어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었고 그 결과 엄청난 풍요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절실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막고 계신 듯한 답답함을 지금 욥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한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를 성급하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짧아서 한탄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단지 고통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혼돈과 불안한 생각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보다 따뜻한 침묵이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침체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나약해진 사람들을 일반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며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함으로써 참된 위로를 건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주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욥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쉽게 그들을 판단하거나 쉽게 그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00마디의 말보다 따뜻하게 그들을 한번 안아주는 것이 오히려 더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기도를 마치고 세상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악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또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로 예배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멋있는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여러분의 많은 아픔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전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자유스럽게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